갈대 숲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새 푸르던 잎은 말라버렸고 사각사각 바람에 부딪히는 갈대 소리와 그 물결 치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을 들판을 거닌다는 것, 참 그렇죠. 낭만이 있고 또 운치가 있고 이런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어보십시오. 된소리와 눈발과 칼바람을 맞은 그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꺾여집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낭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낭만은커녕 보기에도 흉할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며 그 갈대의 흐느적거림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요. 이제 그 갈대숲이 참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의 모습조차도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상한 갈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상한 갈대가 무엇이기에 꺾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요. 예수님은 저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며 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한 갈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사실 이사야 42장 2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사야 42장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많은 사람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BC 586년에 그 무렵에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포로된 그 유다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상한 갈대 같았을 것이고요. 꺾여진 갈대 같았을 것이고요. 찢기고 질밟힌 그런 갈대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버려진 인생의 모습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돌봐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상한 갈대는 인생살이에 찌든 대로 찌들어버린 우리 모든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가 뭐예요? 갈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산들바람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이런 연약한 갈대가 상처 입은 갈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꿈도 목적도 잃어버린 그런 상한 갈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약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무엇보다도 심령이 상한 갈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지식 창고에 만족하다 보니까 타인을 향하여는 늘 지적하고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모욕적인 언행을 내뱉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떤가요?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린 갈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이 그 썩어버린 갈대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상한 갈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약을 입에 달고 사는 상한 갈대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 장애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상한 갈대도 있습니다. 크고 작든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서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느 정도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부도가 나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경제적인 상한 갈대 역시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상한 갈대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꺾이고 쓰러진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발가벗어 보십시오.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힘을 합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그리고 시기, 질투, 분쟁, 악독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런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웃과 세상을 속이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꾸밈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한 갈대의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한 갈대조차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상한 갈대는 보기조차 싫은 비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한 갈대마저 꺾어버리는, 그같이 마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상한 갈대인데, 자기도 죄와 허물투성이인데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집단으로 누구를 공격하여 그 사람을 매몰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본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이 없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든든한 뒷배가 없다고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미워하는 일에 함께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끌고 왔더랬습니다.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서 이제 질문 세례를 던집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 현장을 목격했으면 그 현장에서 돌로 치는 심판을 집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끌고 왔나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를 보십시오.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현행범입니다. 당신 또한 돌을 맞아야 되겠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돌을 던져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께서 십계명을 쓰셨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쓰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나지막한 음성은 이 말씀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녕 너희가 여기 있는 상할 갈대를 꺾으려고만 하느냐? 그래야만 되겠느냐? 좋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갈대를 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들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었던 돌들을 슬그머니 다 내려놓고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남에게 비난하며 돌 던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던지는 돌이 결국 자기에게 되돌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던진다면 과연 이 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모두가 다 죽어나갈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상한 갈대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인데 왜 스스로는 다 자신만 의로워져서는 상한 갈대를 꺾는 일에 왜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나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향하여 돌을 들고 그 돌을 무참히 던져도 우리는 같이 돌을 던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남에 대한 험담을 우리는 멈춰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험담은 질투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가 사실 험담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사탄의 숨결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숲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라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이 들판을 하얀 눈꽃으로 수놓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저 파도를 일으키던 그 갈대의 모습이 이런 상한 갈대가 되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어느 날 보니 그토록 잘 나가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던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초라해진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거든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조롱과 조소를 손가락으로 지적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상한 갈대였잖아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상한 갈대이면서 자기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심판해야 하지만 불쌍히 여겨 심판만은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값싼 동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한 그 갈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그 생명을 소성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이요 마음입니다. 갈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허약해진 우리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간들간들 나부끼는 존재입니다. 그 갈대가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는 소망이 없는 갈대입니다. 이 갈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있는 장차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12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그날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 일을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그들이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추수하거나 타작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심히 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밀이삭을 자른 거예요. 잘라서 손에 넣고 비벼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옳거니 너희들 걸렸다. 왜요? 그것은 안식일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밀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뭘 말해요?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밀이삭을 손 위에 놓고 비볐다 했습니다. 그것은 탈곡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 역시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어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항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신 거예요. 예? 그들이 안식일법을 들어서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다. 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와 있었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관한 법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왜요? 의료 행위를 그들은 노동이라는 가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자를 고쳐주실 거야. 왜? 그분이 늘 그래왔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는가 한번 보자 하고서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밀밭에서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분명히 안식일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가르치시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체면을 구겨버렸잖아요. 그랬더라 그들은 다시금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놓고 안식일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안식일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가만둬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왔습니까? 자, 그들은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안식일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 한들 그들은 그 양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양을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논리라면 인간은 양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양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 때문에 병 고치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것, 예수님 편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비유로 나타낸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인내하는 모습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자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가 비록 상한 갈대일지라도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